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화면 가운데 있는 전지현이 독립군으로 나옵니다. 이 전지현 오른쪽에 있는 하정우가 이제 전지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솔직히 일본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여기서 강인국은 악독한 친일파를 말합니다. 즉 일본군 사령관과 친일파인 강인국, 이 두 사람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냐며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전지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아.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그리고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전지현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독립은 반드시 온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현 왼쪽에 있는 이정재는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는데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독립군을 배신하고 일본군 스파이가 되어서 독립군의 온갖 정보를 일본에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독립이 된 후 전지현을 비롯한 독립군에게 죽게 되는데 왜 배신을 했느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한쪽은 독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지만 한쪽은 독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중간에 배신하고 친일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자와 확신이 없는 자는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 인생의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단단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능히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골리앗을 상대해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유대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런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의심하는 자를 뜻합니다. 즉 의심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지켜주신다는 확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뭐 어때? 라는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 뭐 어때? 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좀 못생겼으면 어때? 가끔은 귀여울 때도 있는데. 좀 멍해 보이면 어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좀 만만해 보이면 어때? 진짜로 만만하지는 않는데.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면 위축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작가는 뭐 어떠냐는 거예요. 가끔은 귀여울 때도 있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멍해 보이면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 날 때도 있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만만해 보이면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과 같은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즉, 뭐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약한데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자신이 약해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그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어려움과 힘듦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랑말랑한 차렉을 잡아당기면 쭉 늘어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쉽게 꺾이고 둘둘 말면 동그랗게 말립니다. 차렉을 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마치 찰흙처럼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낙심하라고 어려움을 주면 바로 낙심합니다. 불평하라고 힘듦을 주면 바로 불평합니다. 그렇게 악한 마귀가 원한 대로 쥐락펴락 그렇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낙심하라고 어려움을 주었더니 뭐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며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떨까요? 악한 마귀가 바울에게 불평을 하며 힘듦을 주었는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 힘듦 덕분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 불평은커녕 오히려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 어때? 라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과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담대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가운데 뭐 어때라는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지금 당장 할 일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흔히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을 만나게 되면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이 말은 형식적인 말이고 인사치레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언제 한 번은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이고 인사치레와 같은 말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언젠가는 꼭 성경을 일독할게요. 하나님 때가 되면 예배 열심히 할게요. 등등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말이고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 한 교회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고 모임이 있었을 때마다 함께 어울렸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번 가봐야 하는데 때가 되면 가야지 라고 생각만 했지 정작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 장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기도가 되질 않았어요. 한번 가봐야 하는데 때가 되면 가야지 라고만 생각했지 한번 찾아가지 못한 것이 내내 미안했고 죄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언젠가는 때가 되면으로 미루었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마음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랑이 밤이나 새벽에 도착하면 등을 밝혀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가 준비하자, 나중에 준비하자 라며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다섯 처녀는 지금 당장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생각보다 늦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어요. 이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당황하고 허둥대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이따가, 나중에 라며 기름 준비를 뒤로 미는 5 처녀를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지금 당장 기름 준비를 한 5 처녀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미련한 자에 속합니까? 아니면 지혜 있는 자에 속합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중에 이런 것이 더 이상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내가 주님께 보이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하고 지금 당장 예배하고 지금 당장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중에 라며 뒤로 미루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휘몰아치는 풍파에 요동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그 인생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2가지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뭐 어때라는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고, 둘째로 지금 당장 할 일을 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운데 이 2가지의 모습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뭐 어때라는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있길 원하며 지금 당장 할 일을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